22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튿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전날이 있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미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눴지만 전날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니까 그럴 때 내가 임금 될 사람이지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따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낮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사람들을 많이 치유도 하시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러 혼자 가셨던 날 어제, 그리고 그 야밤이 되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 보니까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가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시고 같이 가버나움까지 간 이야기, 이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튿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어제 예수님은 사역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죠. 그런데 이튿날이 되었을 때 22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튿날 어떻게 되느냐? 이튿날 바다 건너편, 여기서 바다 건너편은 예수님께서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니까요. 자,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거기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그러니까 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무리들이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에 안 탔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걸 봤어요. 어제 본 겁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티베리아에서 배가 너무 많이 넘어온 겁니다.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 이 이튿날 되었을 때 여기 거기에 와 있던 많은 배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옛날에 어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티베리아에서 많은 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오병이어를 같이 했어요. 이 배들도 다 갔어요. 싹 다 없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24절 보시면 그들이 배를 동원해요. 자,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어제 저녁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를 만나거든요. 왜? 예수님의 사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리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빨리 예수님한테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내가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와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많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한테 가면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뭐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예수님만의 그것. 인간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서 누군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나눠요. 인간은 자기들의 것으로 나누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가진 건 뭐냐? 평안, 기쁨, 나눔, 치료,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뭘 얻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얻죠. 예수님한테 가서 평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예수님한테 가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랑을 얻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를 얻고, 그리고 삶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우울함을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가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 때문에 가느냐? 표적을 봤거든요. 어떤 표적? 병 고침의 표적. 어제는 뭘 봤어요? 어제는 떡을 먹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 찾으러 가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25절. 이렇게 말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왜 말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보따리 낸도라는 식과 똑같죠. 주님, 왜 언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어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쉴 틈이 없어요. 못 쉬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쉴 틈이 없었는지. 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면 (21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21장부터 보면 좀 긴데요. 긴데 조금 볼까요? 마가복음 21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1장 21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자,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쳐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막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이게 막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28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요. 그런데 29절 보시면 아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29절, 회당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시고 나와서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쳤습니다. 자, 32절 보시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어 해 질 때에 어떻게 됐느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이제는 밤이 되니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기 문은 베드로 장모의 집 문이에요.
모였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그날 데려온 사람을 다 고쳐줬어요. 35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죠. 새벽이 됐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해요. 주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는 그 새벽에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새벽에 막 찾으니까 예수님 쉴 틈도 없고 거기 계속 있으니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고칠 거 많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셔요. 주님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찾아와서 왜 여기 계십니까? 사람이 찾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은 이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요. 왜요? 다시요? 주께 가면 얻는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뭘 잘 고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그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걸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찾는 것은 의사가 내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한테 받는 것은 고침을 받아요. 어떤 데는요, 내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가를 찾아가요. 그럼 상담을 잘하는 분이 상담을 해줘서 나를 이렇게 치유를 해줘요. 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필요한 곳에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줄 수는 있어도 없는 거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다 있어요. 다. 평안이 없는 사람이 가면 평안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가면 위로를 주시고, 아파서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찾아가면 치유함을 주시고, 괴로운 사람이 가시면 그 괴로움을 걷어내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주님만 찾으면 돼요. 주님만. 희한하죠. 사람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요. 다 실망해요. 만나다 보면 실망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실망하는 것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어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튿날 되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주님, 도대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참 염치도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봐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요. 주님 찾아가서 언제 오셨습니까?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도 기쁨이 필요합니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때 주님은 안 밀어낸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밀어낸다. 다 치유하여 주신다. 그런데 오늘 주님 다른 얘기를 좀 하세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은 표적을 본 것도 있는데 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제 나한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찾아왔지. 너희들 배고프니까 왔지. 그 말이에요. 표적 보면 표적 때문에 왔지. 너희들 아프니까 왔지.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의도가 있어요. 자, 어떤 의도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 22절 바로 위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랑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몇 번 말씀드리면서 다른 복음서는 비슷비슷해요. 진짜 비슷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진짜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은요. 그거를 쓸 때 이 사람들은 쓰면서 누구를 타겟으로 정했냐면 히브리인들을 타겟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히브리 사람이 타겟이 아니에요. 헬라인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타겟이니까 헬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편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도 헬라식 사고를 안 하니까 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 읽기가 어려워요. 고린도전후서 읽기가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이게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타겟이 헬라인들이에요. 두 번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요한복음은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얘기하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뭐뭐다가 나오면 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요한복음 얘기네 하면 딱 맞아요. 세 번째, 요한복음은요.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병고침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은 제한적이에요. 별로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길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없어요. 이 오병이어가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먹는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생명의 떡 얘기는요. 엄청 길어요. 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안 나와요. 이게 오병이어만 딱 얘기하지 그 다음 얘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런 게 있어요.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서 했던 긴 기도. 진짜 길어요. 17장 내내 기도해요. 그런 거는 아예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다른 복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생명의 떡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어제 오병이어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잖아요.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오니까 야 너희들 나한테 또 온 거 어제 나한테 먹고 나서 그랬지?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그랬지? 오늘 그래서 또 찾아왔지? 그러면서 먹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먹는 게 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 자, 어떤 걸 먹는 거냐? 27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진짜 모르는 얘기지만 간단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야 너희들 지금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왔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냐? 너희들은 육체 양식을 위하여 왔지만 육체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일을 하라. 그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먹는 건데 달라요. 어디서 나왔네? 우리가 앞에서 봤네? 어디서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게 또 나왔어요. 어떤 거랬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떤 물을 줄 알면 네가 나한테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배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주리라. 여인의 물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은 다른 거예요. 여인의 물은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요. 여인은 이거밖에 생각을 못해.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의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생수, 이 생수는 뭐예요? 영혼의 물이죠. 그러니까 아예 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물을 주시잖아요. 그 물을, 생수를 주시죠. 생수를 주셨는데 어떤 생수예요? 그 여인의 갈증, 목마름.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짜 영혼의 갈증이 뭐였어요? 남편 문제 때문에 매번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러고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죠.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 있었는데 그들도 아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남편을 6이나 두고 살아? 팔자가 참 기구해. 남편 다 잡아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치유를 하세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다 상처야. 전부 다. 어떻게 저래? 이게 다 상처죠.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건드리면서 남편 문제를 해결하죠. 이 여인의 갈증이 사라져요. 이게 생수예요. 그래서 같은 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은 육체에 마시는 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영혼을 치료하는 물. 그래서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거. 달라요. 오늘 똑같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어저께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양식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주님은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자, 2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일하라 그러니까, 아니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일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그나마 이게 그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꽤 뛰어난 편이에요. 성경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앞뒤 보고 주석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다 해석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 저도 하나도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뭔 말 하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이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걸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때 예수님한테 들었으면 저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 묻는 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나마 2000년 지나서 지금 되니까 이게 다른 얘기인데 라고 해석이 되지만 당대에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대답하세요. 29절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은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렵다니까요. 다른 복음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뭐예요? 일은 행동이에요. 일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일은요, 믿음이 일이래요. 아예 달라요.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희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너희들의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식량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요, 믿음이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잘하는 거는요, 막 뭔가를 막 분주하게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진짜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되는 진짜 일은요, 일을 막 하고서 뭐 분주하게 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30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십시오.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표적이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먹는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계속 먹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만나를 먹어서 우리 조상들 만나 먹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대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모세가 주는 거 아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다. 생명을 얻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로 잘 모르는 얘기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좀 보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분주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이 날 찾아오는데 자꾸만 뭘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그거는 한 번 지나면 끝이다. 여러분, 치유도 끝이고 뭐 다른 것들도 한 번 지나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일 계속해서 나와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 참 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 통하여 오늘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의 떡을 주신다, 영생의 떡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곳이 교회든 아니면 집이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추위, 강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고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잘못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크게 아프거나 크게 감기가 걸리거나 그렇게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